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빠른 길보다 바른 길,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빠른 길 말고 바른 길로 갑시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갑시다. 제가 길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길을 자주 잃는 편입니다. 저 자신을 많이 한탄할 때가 많아요. 이 길도 모르다니. 맨날 가는 길도 반대로 돌아갈 때도 있고요. 고속도로 탈 때 아예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너무나 길치고 순간 방심해서 늘 바로 좀만 더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들어가고 내비도 잘 못 보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 하면 사실 군대에서 길 잃은 게 가장 컸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고 무전기 이제 배터리를 제가 구하러 무전통신병이었기 때문에 무전기 99K를 들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총을 들고 배터리를 빌리러 이렇게 타 부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혹한기라서 산에서 겨울에 훈련을 받는데 산속에서 헤매면서 다른 부대에 가서 배터리를 빌리러 갔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치니까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겠죠. 산속에서 내비도 없어서 완전히 지금 딴 데로 가버렸어요. 아예 헤매다가 길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 민가가 몇 채 있었는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개미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고 제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뭘 들고 있었죠? 제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기 타령인 거예요. 총기를 들고 타령한 거예요. 못 돌아가면 끝인 겁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순간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산 위로 올라가자. 정상까지 무조건 올라가야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산속이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눈에 빛이 반사돼서 달빛이 반사돼서 좀 보여서 눈을 밟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올 것 같았어요. 빨리 지나쳐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파다닥 짐승들이 막 날아다니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해결될 거야.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나는 이제 영영 못 돌아오니까 일단 끝까지 올라가 보자 이래서 용기를 갖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르자 반대쪽 산들이 보였고 저기 아래 개미만큼 작게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봤어요. 아, 다행히 살았다. 근데 또 두려운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나무들이 높아서 또 안 보이잖아요. 길을 잃을까 봐 방향만 딱 설정해 놓고 저 방향이지 그 방향으로 무조건 뛰어 내려가서 무사히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병이 어디 갔다 왔어? 배터리 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결국 배터리 못 빌렸거든요.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상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지요. 이 길이 맞나 확신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답이 없습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까지도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길을 가다 보면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길로 가는 빠른 경주자보다 올바른 길로 가는 절름발이에게 기회는 더 많다. 아예 헛된 길로 가는 아무리 빨리 달리는 경주자보다도 올바른 길로 가는 느릿느릿 가더라도 그런 절름발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의 영역 가운데 자기의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울 왕은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바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오늘 함께 등장하는 아비새라는 그런 부하 병사가 있는데요, 그도 빠른 길을 택하죠. 사울과 그 아비새는요 빠른 길을 택하고 다윗은 바른 길을 택합니다. 사울의 방법은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의 문제 해결 방법은 그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방법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침입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은 침입합니다. 그럼 블레셋과 싸우러 막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요 틈만 나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라의 안위보다도, 국가를 위한 것보다도, 대의를 위한 것보다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좁은 시야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과만 교제한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난다.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때론 더디 가더라도, 때론 굽이굽이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약자를 잡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15년간 그는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녀봤나요? 도망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도망 다닌 인생 여기 있습니까? 무언가 빚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도망 다녀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나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
전학 가고 그 도망다닌 인생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1년만 도망다녀도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10년이 아니라 15년간이나 도망자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 사울 왕의 그 긴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복잡해서 이게 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는가? 여러분 한두 개만 이렇게 이동해도 여기서 저쪽 마을로 도망갔다. 도망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 도대체 어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노베에서 가드로, 아둘람 굴로, 모압비스로, 모압의 미스베로, 유다 산골로, 힙광야로,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갈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광야, 하길라산, 블레셋, 다음번에는 이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 복수하고 싶고 원망스럽고 걸리기만 해봐라 죽이고 싶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24장에 어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저루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없애버리죠. 살려주고 놓아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망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진 하나 있으면 보여주시죠. 기억나요? 지난번 말고 지난번에는 우리 아비가일 이야기였죠. 그 전장 24장에 이게 어디 아니죠? 네, 동굴 아니죠. 기억나죠?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좀 말하기 그렇죠. 자연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이 부른다는 게 뭐죠? 제가 중학생 때 배운 영어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운 영어가 한 번 머리에 박히면 안 빠지는데요. Nature calls 이러면 Nature calls me 이러면 자연이 나를 부른다. 뭐예요? 큰 이슈를 보러 간다. 큰 거 보러 간다. 뭐 작은 거 보러 간다. 자연이 나를 부른다. Nature calls 하든지 Nature calls me 하면요. 아, 자연이 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자연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보러 간 거죠. 그때 어떻게 했죠? 다윗은요, 뭐만 배웠죠? 옷자락만 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왔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 정말 아무도 숨으면 잡을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동굴이 많은데 숨을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하필 그곳에 사울 왕 혼자서 자연이 나를 부르니까 볼일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앞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막 간증하고 다니실 거예요. 아마 이런 음성을 다윗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아, 복수할 기회다. 자, 저 꼴을 봐라. 볼일 보러 왔잖아. 죽으려고 있을 때에 죽여야지. 복수할 기회, 칼을 들어라. 사울을 내리쳐라. 이제 넌 도망자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풀리게 시작할 거다.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음 받았잖니. 바로 이때다. 그 음성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성 들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간증 삼아 평생 동안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 되면 다윗은 그것을 막 영웅담처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곳에서 그 수많은 동굴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위대한 그런 간증인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나중에 사울이 돌아갑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일도 모르고 일을 치르고 이제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벤 걸 보여주니까 자기 옷을 보니까 옷자락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지금 개역개정 성경인데 지금 벌써 뒤에를 좀 맞췄어요. 학대했더니 선대했다 이러면서 뒤에를 음을 맞추네요.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막 축복했어요.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그만인데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괴로워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길을 택해버렸습니다. 바른 길을 택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한 길을, 쉬운 길을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 그러나 어려운 길을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은 어려운 길을, 바른 길을 택해서 또다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26장 우리가 읽은 아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숨은 곳을 전해 듣고 십 광야로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발된 군사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대충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수한 군인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날렵하거나 힘이 세거나 무기를 잘 다루거나 지략이 뛰어나거나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뽑혔겠죠. 반대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을 쫓아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히려 집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사람, 지난 우리 한 3주 전 말씀 기억납니까? 생명싸개로 보호받고 있는 다윗은요, 혼자일지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완전 반대되는 말이 있죠.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도망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집이 없는 자들, 성도님들 중에 집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십시오. 산에 가면 다람쥐도 집이 있고요, 비둘기들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고 세례 요한도 광야가 집이었고 지금 노숙, 다윗은 노숙자입니다. 동굴이 집입니다. 도망 다니는 이 사람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눈만 붙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읽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연약합니까? 세상에서 뭐 내세울 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뭔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옆에 문장이 같이 붙어 있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이 없고 궁궐이 집이 아닐지라도, 큰 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3천 명이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에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24장에서도 3천 명이 엔게디 광야로 갔지만 다윗을 못 잡았지요. 오히려 생리현상 때문에 그들의 수장인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다가 전세 역전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꺾지 않았어요. 다윗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거닐다가 죄만 짓죠.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죄만 짓죠. 다윗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동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사는 지금이 다윗에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 붙일 곳도 없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영적으로 예민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때이죠. 신세할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요,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막 뛰어납니다. 편안하고 잘 나가고 평안하고 뭔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굴에 있을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없는 시간, 감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제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때, 광야에, 동굴에, 그 안정적일 때보다 때로는 방황할 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보면서 위로함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24장과 26장에 거의 비슷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죠. 24장과 26장. 24장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렸죠. 동굴 안에 있었던 일. 이제 26장은 어때요? 오히려 다윗이 반대로 사울에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을 비교하면 24장은 엔게디 황무지 동굴 안에서 벌어졌고 26장은 10 황무지 산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4장은 뭐예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고 26장은 뭐예요? 다윗이 먼저 사울의 진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도망다니던 사울이 반대로 적진으로 몰래 잠입하는 상황입니다. 부하 한 명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사울과 3천 명은요 야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쉬고 자고 있습니다. 그 3천 명이 있는 적진 야영장으로 지금 2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갔는데 사울 왕이 있는 그런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사울 왕의 칼이 이렇게 놓여 있고 사울 왕의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야말로 누가 주신 기회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야, 이건 2번이나 일어났으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창을 사울 왕의 창을 들고 이렇게 찍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잠들게 하셨고 그가 나에게 던졌던 창, 내가 늘 그 창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 창이 날려오면 겨우 피하고 그 창이 벽에 꽂혔는데 그 트라우마 같은 그 창으로 내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닌가 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간증하고,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벌써 이걸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증자가 됐을 거예요. 맞죠? 유튜브에서도 막 몇백만 몇천만 조회수가, 제일 많은 조회수, 전 세계적으로 내가 원수를 적진해서 그가 나를 죽였던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수를 그렇게 갚게 하신 하나님 막 하면서 간증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비새가 그걸 부추기거든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아비새,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 이름이에요. 이름 아비새. 아비새가 다윗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정말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형제자매, 성도들이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찬스 같아요. 야, 하나님이 하셨네요. 야, 하나님이시네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도 그렇고 옆에 바로 함께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원수를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게 하소서. 다윗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비새의 전투력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함께 데려갔으니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사울 왕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고 죽이자고 했어요. 제가 찌르겠습니다. 다윗도 이제 사울 왕을 죽이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맞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뜻 맞는 거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비새는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또 도망 다니자는 건가? 다윗은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했어요. 끝까지 그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었습니다. 산통을 깨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입니다. 동굴에서 한 번, 산에서 한 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통치를 믿으면 우리가 그 당시 다윗이었을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면요, 사람을 폐하시고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내리는 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조심히 하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말씀으로 검증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검증받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기도만으로 안 돼요. 기도만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할 수가 있으니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검증받고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몇 번씩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철학,
정치 사상이 기준되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죄 짓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행동들을 정당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어긋나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회자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요. 이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종교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 아십니까? 점점 영적인 사람은 돼가고 있어요. 참 문제죠. 교회는 안 다녀요? 목회자의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점점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직통계시나 다 기도응답 받았다 하면서 되게 영적인 척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는 예배는 안 가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는 없고요, 교회 봉사는 없고요, 섬김은 없고요, 순종은 없고요, 질서는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는 영적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 옮기는 문제,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옮겼어요.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 문제, 신앙을 잃으면서까지 이사를 막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요? 그렇지 않죠. 차라리 집 하나도 없는 게 낫다고요. 다윗처럼 도망 다니는 신세가 은혜라고요. 취직 문제, 주일 신앙을 못 지키는데 돈을 많이 주고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기도 응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기도 응답이라고요? 반에 있는 다른 친구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돌보지 못하는데, 나는 인간관계 좋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괜찮게 친구들과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은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로운 사람 무시하면서 피해하면서 은근히 동조하면서 기도응답이라고요?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꼭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은 멀리 살아서 지금 교회를 못 오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멀리 이사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건너올 때 그 아들이 윤리 선생님이에요. 윤리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은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고 빨리 막 가고 막 그래도 교회 사람들 막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앞에 횡단보도요. 그 형제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네. 학교는 멀리 지방에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 학교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해요. 근데 그는 자기는 윤리 선생님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다. 저도 이제 중앙선을 피해서 뺑 돌아서 건너오거든요. 기다리진 않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를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른 길을 택하는지 바른 길을 택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빠른 길 아니라 정말 더디 갈지라도, 느려 터질지라도, 매일 승진은 못할지라도, 정말 매일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바른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맹세하며 말합니다. 내가 치지 않을 거다. 지금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우리 일반 생활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이지 않는 건 바보짓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서 그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나는 내 손으로는 피를 묻힐 수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복수관, 성경적 복수관은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할 때까지 나는 그를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적 복수관이란 내가 복수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그를 축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못하겠으면 너무 화딱지 나서 내가 그를 축복할 수는 없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까?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악의 판결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 복수관을 가지십시오. 좀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쥐어받고 싶은 사람 있지요. 있지요. 학생들 반에서 있잖아요. 주위 사람 있잖아요. 이웃들 간에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화가 나지요. 그러나 복수관은, 복수사상은, 복수에 대한 그 사상은, 성경적인 그 복수관은 우리는 끝까지 축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도 해요. 화해할 수 없으면, 참 슬픈 말이지만 이해는 가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관계가 아예 틀어져 버리고 오래되면요 화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시고 50대 60대는 화해 못해요. 30대까지는 가능한 거, 40대부터는 화해 못해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화해 못하면 용서라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화해 못하겠으면, 화해는 같이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안 하면 못하잖아요. 손 내밀면 못하잖아요. 나 혼자서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화해할 수 없거들랑 용서해야 하세요. 용서. 옛날에 어떤 부목사님들이,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부목사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화해하면 안 되냐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하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40, 50대 목사님들인데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안 된다고. 야,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죠? 40, 50대인데 목회자인데 나이가 들면 화해할 수 없다는, 너무나 슬프죠. 이게 성경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점점 우리는 그렇게 돼가요. 정말 어렸을 때 순수할 때 화해해야 합니다. 그때 꼭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고서라도 정말 성령의 역사로 화해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동선교회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끼리, 또 교사들끼리, 아이들끼리, 어른들끼리, 우리 온 세대가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화해하십시오. 부부끼리도 철천지 원수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맺어주신 거 아닌데 이 정도 나이 되면 화해 못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화해했는데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해되는 기적이 우리 동성교회에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있죠? 예, 이런 장면들인 거죠. 사울 왕은 자고 있고 아비새는 부하는
단번에 좀 찔러 죽이겠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창과 저기 앞에 물병 같이 보이나요? 예, 이 물병 있네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목회자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 성도들에 대한 어떤 예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존경, 서로에 대한 그런 예의와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저도 그렇게 보게 도와주세요.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다가가서 친해지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한 30대 초중반에 담임 목사,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여러 개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을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저도 존경을 많이 표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딱 한 번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말하고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더 훌륭하세요. 끝까지 저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데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늘 괴로워요. 생각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비록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교회에서 했지만 나는 옳다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되게 웃긴 거였더라고요. 잘난 맛에 하는 것, 내가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역지도 옮겼고 지금 그들과 연락도 안 하고 정말 내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안 됨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먼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저보다 한 15살, 20살 그 정도 많으신데 정말 인격적으로 저한테 또 뭐 존칭을 불러가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연락을 미국에서 들어와서 연락 주시고 또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어요. 만나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다고. 그때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약간 어설프게 한 것 같아서 아직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은 훌륭하시고 실수 하나 했는데 제가 막 그걸 막 한 거였는데요. 사울 왕이잖아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피를 묻히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것. 이걸 누가 허락하셨나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잠이 안 깨게 하셨더라. 잠이 다 안 깨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모든 일이 동굴 안에 들어갔던 사건도 이 3,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도 깨우지 않고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역사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망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와야 되는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기억나세요? 어디 병사들이 따라옵니까? 애굽 병사들이 홍해를 갈랐는데 거길 왜 따라와? 기적 가운데 스며들어요. 잘 생각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속에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그걸 체험하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라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는 그 사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의 죄성이 들어와서 그 역사를 망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이 분명 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셨는데, 영적으로 잠들게 하시고 다윗만 깨어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자가 행동할 것은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과 다르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든 자들과 똑같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저는 이 길이란 단어가 중복되어 있음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은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늘 쉬운 길, 빠른 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수하고 인정받는 길이죠. 그러나 다윗의 길은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바른 길이었어요.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에서 정직하십시오. 가족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가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바로 바른 길이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냥 심판하고 공중의 모든 권세로, 능력으로, 천군만마로 이 땅을 통치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는 어렵지만 바른 길을 택하셨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빠른 길보단 바른 길을 택함으로써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가 가신 생명의 길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벌써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어요. 이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우리 싱어 목소리 안 들리면 좀만 올려주세요.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길 가게 도와주세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 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쉽게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고 빠르게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신경 쓰며 빠르게 쉽게 가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를 어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빠른 길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른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쉽게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른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빠른 길이 아니라 공부보다도 또 취업보다도 쉬운 길보다도 연줄보다도 하나님을 연줄 삼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빠른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거짓된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다윗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바라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면서 하나님이여 자기 원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화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복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그를 섬기게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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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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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은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라도, 다윗처럼 도망가는 인생 살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기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난임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